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외부적으로는 로마 정부로 또 내부적으로는 과격한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심한 박해와 공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핍박 없이 공식적인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런 대내외적인 핍박의 상황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믿음만을 강조하는 기독교와 달리 모세 시대부터 희생제사와 율법 준수라는 종교 행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유대교가 상대적으로 종교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배교의 위험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우월성, 탁월성을 유대인들이 높게 여기는 것들, 천사나 모세, 제사장들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에 의해 임명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규정에 따라 임명된 제사장들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우월성을 증명하면서 유대교로 가려는 유혹을 완전히 끌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히브리서 4장부터 10장까지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가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대제사장이 사람의 죄를 속해주는 일, 즉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죄를 속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분은 우리 죄를 속해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7장 28절까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의해 세워진 제사장들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 우월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내용의 끝부분입니다. 그럼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 의해 세워진 제사장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비교 불가의 우월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모세 시대부터 율법의 명에 의해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된 것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은 시편 2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대제사장의 삶을 완벽히 사셨고 마침내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 희생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대제사장의 직분 외에 선지자, 왕의 직분도 갖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처럼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외치기도 하셨고,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진정한 왕인 것을 인정하며 사셨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핵심적인 삶은 대제사장의 삶이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연약한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질타하지 않고 깊이 동정하셨으며, 낮은 종의 자세로 섬기셨고, 연약한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 하셨고, 최고 절정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삶을 완전히 사셨던 예수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제사장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은 예수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선지자가 되라, 왕이 되라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그 모습은 없이 바른 말, 판단의 말을 잘하는, 옳은 말을 잘하는 선지자가 되거나 권위를 갖고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면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왕이 되려고만 한다면 가정과 교회는 큰 다툼과 분열을 맞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 때 그리스도와 다른 성도들과 잘 연합이 이루어져서 신령한 집인 교회를 잘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삶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 정죄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마음으로 품고 그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공감해 주는 게 제사장의 삶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겸손히 섬김을 실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날마다 묵묵히 지고 나가는 삶이 제사장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과 교회 또 사업장에서 선지자, 왕, 제사장 중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나타내며 살고 계신가요?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이 없이 선지자처럼 맞는 말, 정답을 말하거나 왕처럼 지시하고 명령만을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 교회, 사업장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게 되어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나 왕이 되라 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깨닫고 연약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바른 말, 옳은 말, 정답의 말을 하지 마시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며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12학년이 된 둘째 딸이 있는데 미국에 2020년 12월에 와서 1년 동안 학교에서 적응하느라 많이 힘이 들어 했습니다. 그때 딸이 힘든 이야기를 종종 저에게 하면 저는 그때마다 성경 구절들을 말해주면서 힘있게 힘내서 이겨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딸이 매번 울면서 제게 했던 말은 아빠는 어떻게 한 번도 공감을 안 해주세요. 그냥 사랑아 힘들겠구나.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동안 제 딸에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아내와 다른 두 자녀들에게 해온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거룩한 제사장의 삶은 턱없이 너무 많이 부족했고 선지자와 왕의 모습이 많은 것을 깨달으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가정에서 가장이나 부모라는 이유로 배우자나 자녀들의 아픔과 연약함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고 가르치고 지시하고 판단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행해왔다면 그런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가정에서부터 가족들을 많이 공감하고 위로하고 겸손히 섬기고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셔서 큰 회복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다른 제사장들과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7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차란 특정 직무를 행하는 어떤 차례나 순서를 뜻합니다. 성경에서 제사장 호칭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은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사람인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모세 시대 때의 율법 규정에 의해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된 것보다 무려 600여 년이 앞선 것입니다. 그럼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인가요? 그는 BC 2100년경에 아브라함 당시 예루살렘의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으로 그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부모도 출생과 죽음도 알 수 없어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1조를 그에게 드릴 정도로 제사장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10편 4절에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왕이면서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표란 구약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이 신약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을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신약의 예표들이 중점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들이 신구약 성경을 긴밀히 연결시키고 통합시키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면서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예표로 삼으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론의 후손이 아닌 유다의 후손인 왕의 신분으로 와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타당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구약 율법 규정으로는 왕이 제사장을 겸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율법이 생기기 600여 년 전에 왕이면서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예표로 삼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왕과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올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율법에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2000여 년 후에 왕이면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을 넘나들면서 그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크고 놀랍고 정확한 최선의 계획을 갖고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지 않고 현실의 핍박과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또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유혹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혹에 빠지는 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종종 현실의 힘든 문제 앞에서 깊은 회의와 수렁에 빠져들어가 낙심과 불평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결책은 우리를 위해 최선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 깊은 수렁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7장 23절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레위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일시적으로 제사장 직무를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영원히 제사장 직무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7장 25절을 보면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언제든지 완전히 현재와 미래의 모두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사탄의 참선화 공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 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합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 항상 기도해 준다고 하니 얼마나 황송하고 감사하고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꼭 믿음으로 붙잡고 혼자라고 생각하시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젠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들이 잘 안 풀리는 것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나의 승리와 형통함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꼭 붙잡고 이젠 기대와 희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다른 것은 7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레위의 제사장들은 약점이 있고 죄 짓는 자들이어서 날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그 희생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단 한 번에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어 속죄 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시행하는 제사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 폐지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거나 바라보지 않고 현실의 핍박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앙을 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가 율법적인 삶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는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악한 마음을 버리고 피차 권면하여 모이게 힘쓰고 믿음을 굳게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완전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시고 부르시고 바라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정과 교회 사업장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강력하게 펼쳐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처럼 저희로 이 땅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서 저희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사업장에 있는 관계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강력하게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